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중에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된 백성을 4절에 보시면은 너희 마른 뼈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 형편을 무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너희 무덤을 열고, 13절에도 너희 무덤을 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 죽은 자들이죠. 금방 죽은 자도 아니고 죽어서 오래된 자들이 마른 뼈들입니다. 무덤을 열고 라는 표현은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누구냐?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했습니다. 힘줄도 가죽도 살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것도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 가장 비참한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마른 뼈들로 무덤에 갇힌 자로, 즉 죽은 자로 그렇게 소개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부활절 3주에 걸쳐서 사실은 제목은 다르고 본문은 달라도 내용은 3주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3탄 설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사람, 세상에 보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느냐? 애굽의 풍속을 따라 사는 사람,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이들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을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따라합니다.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이들을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덤에 갇힌 자, 마른 뼈와 같은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마귀들입니다. 그들을 따라 사는 자들은 진노의 자녀인데, 그 진노가,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는 바로 영원한 불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들어가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론 부분이지만은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 보면서 나의 어떤 형편을 말씀으로 좀 진단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진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무덤에서 나오는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우리 환경이 어려워서 너무 쉽게 죽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죽음은 무덤이고 무덤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은 형편이든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입에서 죽겠다라는 말을 나오게 하는 것 자체가 아마 무덤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내 입에서 죽겠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면은 나의 형편이 무덤과 같다라고 진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유야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어떤 가정적이고 가족적인 문제든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면은 살겠다는 말이 나와야 될 텐데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형편만 보니까 죽음의 언어가 쏟아지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언어가 쏟아진다면 분명히 무덤에서 나오는 언어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죽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간에 그렇다면 무덤을 살았다가도 이렇게 한번 진단을 하십시다. 지금도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무덤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무덤 얘기를 자꾸 하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이 지금 굳어지라는데 예, 무덤에서 부활하시면 생기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는 지금의 여러분들의 표정만 봐가지고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한지 제가 다 짐작을 못합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의 형편, 생활의 형편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잘 알죠. 내 형편이 무덤으로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먼저 해보십시다. 주원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 형편과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무덤같이 여겨진다면은 역시 똑같은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뼈들이, 이 상황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무덤 같은 이 형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에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이런 질문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이 마른 뼈들이지만 이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리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살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가 이렇게 살릴 수 있겠느냐?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 이후에 기적을 행하시게 될 때에 그들이 며칠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들을 어떻게 양식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주라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줄을 예수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질문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은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나라는 여인과 브니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한 남자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브니나는 아이를 잘 낳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그렇게 가지고 싶은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궁이 무덤이에요. 그 자궁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진짜 울면서 통곡하며 술주정한다고 오해받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 아이를 얻고 난 다음에 그 한나의 입에서 이런 고백했어요. 이게 참 신기하죠. 브린나는 아이를 그렇게 쉽게 잘 낳았는데도 그 입에서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이런 고백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한나의 입에서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살리십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천국으로 살리십니다. 병들어 가는 몸도 살리시고 그리고 이미 죽은 몸도 살리시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빈궁한 거름더미 같은 가난의 무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랬어요. 초창기에 선교사님 와서 우리나라를 볼 때 진짜 무덤같이 보였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희망이 안 보인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무덤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진노의 자녀라는 무덤 같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따라합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을 내게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은 무덤을 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문이 없는 무덤을 하나님께서 친히 여셨습니다. 어떻게 무덤을 여시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여시고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누가 살아나는 은혜를 입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왔어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크게 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분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있으면 삽니다.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말씀이 들리면 삽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십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곳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오시면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무덤 생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가지고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이 들어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나사로로 하여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무덤이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리지 못할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믿으시는 분은 아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는 일, 심령을 살리는 일, 무덤 같은 형편에서 살려내는 일을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 말씀으로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말씀 없이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120명의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에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3,000명이 회개받는,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인 고넬료, 그의 식솔들과 친구들을 다 모은 그 집에 시몬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동일하게 그곳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읽으시고 입으로도 읽으시고 마음으로도 묵상하시고 귀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들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그 학식 있는 사람들만 불러놓고 말씀을 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시작을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하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는 고기 잡는 사람들입니다. 고기 잡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다 듣고 은혜 받고 그 배와 그물과 이런 걸 고기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만큼 누구든지, 예수님은 학벌과 학식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고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믿음으로 읽으시고 믿음으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믿으려고 하는 노력도 분명히 포함은 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는 말씀은 믿어지는 것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은 믿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들리면은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아무 의심 없이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보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른 뼈들인데도 불구하고 대언할 때 그걸 들어요. 그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뼈들이 살아나고 뼈가 순종을 하고 힘줄이 순종을 하고 살이 순종을 하고 가죽이 순종을 했어요. 아멘 안 하신 분 때문에 다시 한번. 마른 뼈들이 마른 뼈인데도 뼈가 순종을 하고, 그래서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이렇게 자기 짝을 찾아가지고 사람의 형태를 이렇게 갖추는 거예요. 거기에 살이 순종해서 덮이고 힘줄이 순종해서 덮이고 그리고 가죽이 순종해서 제자리에 덮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팔에 덮여야 될 가죽이 얼굴에 덮였겠어요? 그러면 얼굴이 얼마나 희망했어요? 다 제자리에 딱 찾아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사로가 분명히 죽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서 걸어서 나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갔을 때 시간 되시는 분은 하다가 혹시 무덤이 있으면 그 앞에서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의 말은 안 살아납니다. 안 들려요. 그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말은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우리 말은 못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죽은 자인데 들립니다. 죽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들리니까 마른 뼈가 순종하고 힘줄이 순종하고 살이 순종하고 가죽이 순종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입니다. 생기는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들리면은 살아요. 듣는 자는 삽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말씀을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들리면 그 가난에서 부활합니다. 다시 일어서요. 아무리 그 질병이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런 더미와 같은 어려운 취향의 형편을지라도 말씀이 들어가면은 말씀이 그 환경을 바꿉니다. 일어서게 하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왜냐?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졌고 구원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할 때에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살아나면 다른 것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제일 문제가 내 영혼이 살면 내가 하는 모든 일도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살리는 일을 계속 해가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가족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사업도 생업도 하나님께서 살리는 이런 일들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 무덤 같은 이스라엘 족속을 말씀으로 살리셔서 극히 큰 군대가 되게 하셨어요. 10절 말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났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성경 읽었을 때 그 성경 읽는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안 들리시는 분이 있다면 들을 귀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귀가 있는데도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당신 귀는 지금 복 있는 귀입니까? 복 없는 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은 귀가 닫혀있기 때문에 닫혀있으면 열으셔야 됩니다. 열면 됩니다. 어떻게 열느냐? 여러분, 닫힌 것을 여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 회개하면은 귀가 열려요. 회개하면은 천국 복음이 들립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는 눈을 가립니다. 죄는 귀를 막습니다. 죄는 마음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반면에 회개는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에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2절 또 띄워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는 죽음입니다. 죄가 곧 무덤입니다. 그 죄를 무너뜨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은 무덤이라도 열려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이에요. 왜 안 들리느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사에게 첫 선포가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첫 선포도 회개하라. 시몬 베드로가 성령 받고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였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6.25 때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서 불과 2달도 채 안 돼가지고 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일부만 제외하고 다 점령당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 전쟁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의 전쟁에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경상남도와 이 경상북도 일부만 그렇게 남겨두시는가?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식민지가 있을 때에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가 곧 태양신성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단마다 다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하나씩 다 총회를 통해 가지고 신사참배를 다 가결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버틴 것이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도 1938년 9월 총회 때 조선 예술의 장로회 총회 때 그때에 신사참배를 다 가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95년 해방될 때까지 교회는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다 했어요.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끌려가듯이 했지만 나중에는 자원에서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총회 차원에서 결의하고 그 다음에 일본은 노예 차원에서도 신사참배를 결의할 것을 강요를 했었어요. 거의 모든 노예가 다 결의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1938년 6월달에 제41회 경남노회가 해운대 교회에서 열렸어요. 그때 당시에 노회장이 최상림 목사님이신데 이 경남노회가 이 신사참배를 부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최상림 목사님은 그 수년간 옥고를 치르시다가 1945년 해방되는 해 그분이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노예 차원에서 신사참배 결의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보세요. 그래서 경상남도 지역과 경북 일부 지역이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남겨두신 것 때문에 이 지역을 교도보로 삼아가지고 인천 상륙작전하고 그 다음에 북진하고 해서 오늘날에 지금 그래도 이 남북한이 이런 상태로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지역이 살고 우리 나라가 살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의 대한민국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특별히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금년에는 특별히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교회는 늘 거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룩의 회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말씀의 회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미 교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무덤화된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거룩의 회복이에요. 방법은 회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당시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난 가증한 일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에스겔서 8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어떻게 성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에스겔서 8장 12절 말씀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13절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예봉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가증한 일, 더 큰 가증한 일, 그보다 더 큰 가증한 일, 그보다 더 큰 가증한 일, 이런 일들을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디에서 벌어졌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엄밀하게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면서 가증한 일, 더 가증한 일, 더 가증한 일, 성전 안에서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성전된 내 심령이에요.
내 심령. 그리고 우리는 가까이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보지 못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무덤 같은 일들을 우리는 먼저 봐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가정한 일, 큰 가정한 일, 더 큰 가정한 일들을 일어났다. 여러분 이게 무덤이죠? 다른 게 무덤이야. 이게 무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 그러면 무덤이 됩니다. 심령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덤이 된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멸하심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회개하면 성전은 회복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이걸 다시 제대로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런 것 때문에 타락했고 거룩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표현했지만은 멸하기 위해서 멸하리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거룩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멸한다라는 용어를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으로 거룩이 회복될 때, 말씀으로 거룩이 회복될 때에 무덤은 열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적용하십시다.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선거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대통령 선거를 했지만은 지금 금년의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 하는 대통령 선거는 중요합니다. 왜냐? 대통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수많은 사람이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이렇게 하게 되는 모든 것이 대통령 그 한 사람이 아니고 그것이 곧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선거는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5월 9일까지 내일부터 새벽기도 다 나왔어요. 네. 아멘을 물어봤어요. 다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 왜 그 중요한 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기도잖아요. 여러분들이 선거운동을 뭘 하시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할 일이 기도지 않습니까? 5월 9일까지는 다 나오셔서 선거를 위해서 대통령 세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3일 정도는 내 생활에 새벽을 깨우는 일을 여러분 작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들어보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따라합니다. 내 영혼이 살면 우리 교회가 살고 내 영혼이 살면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면 우리 지역이 살고 여러분 영적이 지금보다 더 거룩해지면은 그 영향이 분명히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내일은 5월 첫날입니다. 첫날 새벽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시고 선거까지 선거를 투표를 꼭 하시고 9일날 권리 있는 사람은 사전투표하라고 여기는 우리는 가깝잖아요. 요 산림청에 요 송이 수집하는 여기서 하니까 가셔가지고 꼭 투표하시고 그리고 9일까지는 꼭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무덤 지금 우리가 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정치가 어렵다 다 어렵다 진짜 이걸 표현을 바꿨을 때 이게 무덤인 거예요. 우리 무덤에서 빨리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 살아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대한민국에 다시 이루어 가시는 일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대언했을 때에 그렇게 해서 살아난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극히 큰 군대라고 했어요. 마른 뼈하고 군대하고는 천지차이. 극히 큰 군대는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지금 어려우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룹을 회복하고 나서 거룩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보다 더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믿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매일 우리가 일주일에 3일 정도 새벽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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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분만 기도하십시다. 1분만. 하나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시고라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거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1분만 주님 한 번 부른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런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거룩하게 반석 위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귀한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라는 말을 쉽게 하는 무덤과 같은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에서부터 살아나고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른 뼈들 무덤에 갇힌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 살리시고 극히 큰 군대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말씀으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의 무덤, 질병의 무덤, 생활의 무덤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의 해방됨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간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